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주 예수 이름을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을 다녀가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8절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다고 하는데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그도 오히려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비방하였지만은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또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따로 불러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강론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한 걸 보면 이 두란노 서원으로 많은 자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23절에도 그들이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8장 31절에도 그렇습니다. 30절부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또 침례 요한조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여러 가지 설교가 성경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대체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강론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이야기였으며 또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말이나 또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한번 그걸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종의 왕국의 왕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사야 5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이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어떤 자의 발이냐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2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가면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과 52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가 직접 다스리실 것이다. 그의 팔로 직접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그분이 사실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정도 이전에 사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어느 날 나사렛 근처의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예수님의 책을 펴서 읽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나서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린 이 소리가 오늘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주님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했는데 이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희년을 말한 겁니다. 희년이라고 하면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해방되듯이 희년은 7 안식년이 지난 49년, 50년 되는 그 해에 모든 팔려갔던 땅도 다시 원 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도 해방이 되는 하나님의 자유의 해, 해방의 해입니다.
그 해방의 해를 이제 주님이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방의 해, 주님이 해방을 주시는 이 해방은 크게 성경을 보면 어디서 오냐면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이나 어떤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는 내가 전하는 말과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자기는 자기의 말과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2장에서 말하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은 이 육체의 만족이다 이런 의미로 말했다기보다도 먹는 것과 그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든가 어떤 율례 또는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맛보려고 한다든가 한 것은 오히려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용어가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연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학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많은 복음 전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개인의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첫 번째 관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훌륭한 윤리적인 교사가 아니라 어떤 묵시적인 선지자다 이런 데 주목을 한 겁니다. 묵시라는 개념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그 삶이 너무나 굴곡지고 왜곡되며 이 고통과 괴로움들 이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의 개입으로 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일종의 묵시란 말은 우리가 묵시록 또 계시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언뜻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개념을 보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인간의 그 부조리와 고통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안 것도 아니요. 우리는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 옳은 것도 아니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암흑이며 절망이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이 잠시 어떤 번영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결국 번영이 아니라 모순 덩어리였다는 것들을 알고 나서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이게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바로 잡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사실은 묵시문학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그 역사들 가운데 죄와 사망과 고통과 어둠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마치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영원한 세계,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이미 왔다. 성취되었다. 아까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풀어주는 그 해방의 해가 이미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라는 표현을 씁니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으며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은연중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이미 성취되고 왔다.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는 개념이 있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긴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구원받게 한다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죄사함과 기업을 얻는 두 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고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옮기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문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받을 그 하나님 나라 같아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또 5장 19절 21절에서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취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아직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와 아직 주님의 마지막 날이 완성되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같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성령을 보증이라고도 말합니다. 기업의 보증금.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하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라고 함으로써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결코 이 땅에서 다 성취되고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결코 이어받을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또 영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또는 미래적인 삶에 경험될 것이라는 것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4절에서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순서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나라가 아버지한테 바치는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을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은 그분의 피 흘리심이요.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길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우리를 아들 삼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다. 아들의 영을 주신다는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해방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이었고 그것에 대한 수단은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분이 허락하신 성령. 이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영입니다. 이 성령은 그냥 갑자기 주어진 것은 아니고 이미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옛 율법에서 실패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했는데 그 언약은 이제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안에 두겠다. 그전에는 돌판에 새겨서 그들의 몸으로 지키는가 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 안에 내 법을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땅에 그 지도자들 4천여 명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한 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새 영을 저들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사실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 복음은 죄사함을 반드시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다음에 그분이 허락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들. 오늘 마침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론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강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악한 영들을 내어쫓는 일들이 나옵니다. 결국 악한 영을 내어쫓거나 병을 고치는 일들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전히 왕으로 다스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고, 이제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침으로 우리가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회복되지 않았다. 만물이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 만물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 28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40장과 52장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강한 자가 되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타인보다, 많은 다른 사람보다 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분이 영광으로 임할 줄 알았더니 와서 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비참하게 상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놀라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소망을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그 고통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제 뒤늦게 비로소 이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높아지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 모든 역사가 마감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싹 완벽하게 다 회복하는 그날,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원수가 자기 발등상 아래 완전히 굴복되는 그날 마감되고, 바로 그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미래적으로 열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두렵습니다. 육신의 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육신의 행위를 해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나는 모른다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그 표적과 증거로 우리에게서 이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들이 뿌려놓은 모든 더러운 사망과 죽음들, 이것들이 쫓겨나간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결국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멸하고 죽기를 두려움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평생 종노릇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시고 그 사단의 그 공포와 위협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알고도 우리는 어떤 때는 이 복음의 능력 바깥에서 두려워하고 떨 때를 생각하면 이 복음 안으로는 항상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그런 복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서 또 해방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전쟁하는 군사로 우리가 또 살아간다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우리는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유업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두려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